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비유하고 있고, 또한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는 군 복무 마치는 날까지 자기 상관과 함께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생에 닿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란,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란 바울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란 주님과 함께예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던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인하여서 죄인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로마 천부장에게 끌려갈 때에도 뒤에서는 이 백성들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6절을 보면은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을 묶어서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바울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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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이거 외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구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또한 편지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이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 그때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면 이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또한 디스코텍에 가지, 헬스클럽에 다니지, 골프 치러 다니지, 스키 타러 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꽉 잡아다가 성령 충만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위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방언이 터진 거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막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까지 부르짖었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그때부터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37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냥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영벌에 처하는데,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비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간섭받지 않고 그냥 평안히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전에 그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아무 간섭받지 않고 뒷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때 어느 누가 핍박을 하더라도 끄떡없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증가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아무든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대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요 주의 종 담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했어요. 이런 담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래서요 저는요 한 편을만 한 거예요. 3년 동안.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왕재 목사님이 전도사에 있을 때에 이왕재 전도사가 다 했어요. 주일날은 오후 설교, 수요예배 설교, 금요예배 설교, 또한 새벽예배 설교, 전부 코피 나도록 전부 했어요. 그때가 제일 부흥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편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편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왕재 목사님이 통합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 군인은 자기 생활, 생업, 또한 사적인 모든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복음의 일꾼 역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그 마음을 뺏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들은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사업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러고 쫓았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여러분, 그러면 야 나도 그렇게 버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러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가정 버리고 또한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그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장은 버리게 하셨어요. 여기 교회 이만큼은 독서실, 저 뒤쪽으로는 미술학원 다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신경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쳐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때려치라면 다 때려쳐야죠. 그러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서 보면은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집하였으니 그 모집한 자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쾌락을 절제하면서 고된 훈련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서는 그 연습한다, 연단을 받는다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경계를 해야 돼.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거든요.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달리는 경기를 할 때에 면류관을 받는데 면류관, 그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썩을 면류관이래요.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거야. 썩을 면류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 쾌락을 절제하며 고된 훈련으로 연단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뭐 철야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득심이 돼서 11조 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런다 할지라도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 돼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은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작은 것 하나라도 11조를 철저히 드렸어.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갖은 애를 쓴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로움을 버리고 인, 자비를 버리고 신, 믿음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면서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까지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면 이 욕까지 하시겠어요.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심탐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대. 그리고 또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았던 세대. 스데만 집사를 그냥 돌로 쳐 죽였던 세대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던 세대이고, 사도 바울을 탁 잡두로 그냥 목을 베었던 세대가 이 세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멸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것이지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는 자래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씩 물어보는 것인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저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어요.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37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이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낄 것이겠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푯대를 두고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푯대가 똑바라야 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집사 때 담임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 돼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집이 좀 보니까 그냥 성전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지. 그리고 막 그냥 열심히 득심이 돼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지. 막 그냥 굉장히 열심히 득심이 돼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재정돈 400만 원을 갖고 가버렸어. 거기다가 자기가 와가지고 한 것들, 마이크도 막 비싼 거 2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고서 또 자기가 와서 해놓은 것은 다 갖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총회, 중앙총회인가 갔을 때예요. 어떤 분이 수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흥사들이 거기에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도둑질 했는가 봐.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되 법대로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농부가 수고하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곡식,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왜 수고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하였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말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되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참아야 될 것을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참아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길이 참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는 날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길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 길에서 인내하지 못한 이 백성들, 툭하면 원망불평, 툭하면 원망불평한 자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적다 그러면 노아를 바라봐야 돼. 노아. 여러분 열매는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몇십 년을 그가 목회를 했지만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7명밖에 안 돼. 자기 아내하고 또한 아들 셋하고 자부 셋 7명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진 사람은 노아까지 8명이 진 거예요. 노아가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막둥이가 한 20살에 장가갔다면 약 80년 동안, 막둥이가 한 30살에 장가갔다면 약 70년 동안, 막둥이가 한 50세에 장가갔다면 약 50년 동안 이게 목회를 한 거예요. 7명을 데리고. 참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성림교회 자체 내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림교회가 아니고서야 어찌 세계복음화 여교육자협의회 생명봉사연합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는 아주 든든하게 지금 막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면은요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으셔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이 응하였더라. 말씀이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한 가지 예수님 재림만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 명동에서 병원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막 비가 내리는 것을. 막 구멍이 터져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그만하래. 우리 이사 갑시다. 그래가지고 신사동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장로님, 저기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머리가 좋은데, 네 아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서울대학 이화대학 이렇게 보내주심하고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네 아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머리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 아내는 뭐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인가 뭐 어딘가 이화대학인가 인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면 다 이루셨는데 이 교회만 더딘 거예요. 교회만 더디지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성님께 자체 내에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하였는데도 열매가 적다 하면 노아를 바라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저에게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이에요. 어린 포도나무들 저 수평서 끝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이루지 않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정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번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저 세로남교회, 부평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중국 성림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지는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가 되고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